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 또 마켓에 나갈 때마다 시대 유감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 정말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병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음료수도 뭐 별게 없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머니가 염소 우유도 담아주시기도 하고 정 먹을 게 없으면 설탕물도 싸주시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좋은 병이 우유병이 있었어요. 근데 꿀뚜껑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요즘처럼 잘 잠겨지는 게 아니고 뭐 종이로 이상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그냥 어머니가 비닐로 씌우고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꼭 그런 날은 학교 갈 때 친구가 저쪽 골목에서 와가지고 바로 가방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유며 설탕물이 다 쏟아져가지고 책을 다 적시고, 또 보온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 플라스틱 그 병이 버릇이 이게 뚜껑이 약해가지고 뜨거운 물만 집어넣으면은 그게 저절로 풀려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져가면은 그 병에 물이 반쯤 흘러넘쳐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뭐 너무나 싸고 특수 알루미늄으로 그 병들이 버릇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병도 없고 그 사람들은 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대라고 하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어떤 자루, 그런 것들을 가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 버틀, 그거를 부대다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새 것일 때는 아주 탄력 있고 물을 많이 집어넣어도 좋고 긴 여행길에 이상이 없는데, 이것이 가죽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물질도 쌓이고 거기에 이제 가죽이 단단해지고 해서 색깔도 변하고, 그러면 그 가죽 부대가 갈라져서 물이 새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은, 제가 2008년도에 유럽에 가보니까 뭐 독일이고 스웨덴이고 헝가리고 다 그래요. 이 물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놔두면, 요즘도 이스라엘은 이 물을 받아서 한참 놔두면 이 석회수가 쭉 가라앉아가지고 허연 게 밑에 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담석증 환자가 많고, 그 담석증을 또 해결하는데 뭐가 좋느냐? 포도주가 좋다. 그렇게들 믿고 써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안 좋은 나라들은 대신에 그 기후가 포도가 잘 자라기 때문에 포도를 이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것이 도수가 낮은 것일 때부터 높은 도수까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물을 대신해서 음료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리들과 포도주를 나누어 드셨다, 마지막 이제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 양조장을 운영하셨는가, 뭐 예수님이 술을 즐겨 마셨다, 그런 거는 사실은 성서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용을 위한 그런 그 음료수로서
포도주를 만드셨고 물 대신에 사용하는 식사 때에 한두 잔의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이 포도주를 그 부대에다가 그 가죽 버릇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이 포도주는 이 안에서 발효를 하게 돼요. 발효를. 그래서 그 이제 미세 그 물질들이 그 안에서 서로 작용을 하면서 발효를 하는데 이것이 새 부대일 경우에는 탄력성이 있어서 이러한 그 발효의 과정에 잘 적응을 하지만 이게 딱딱해져 있고 이물질이 있어서 낡은 부대인 경우에는 절대 새 포도주를 거기에다가 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혼인잔치 자리에 와 있는 예수님의 그 사정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당신은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이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막중한 하늘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와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의 법, 율법을 지키려고만 강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같이 맞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부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드는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 새 술을 맞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인간적으로 이제 이물질이 가득 찬 그 낡은 부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옮겨와 봅시다. 이 부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루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포도주라는 것을 우리 상황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그 자체도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역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제 새로운 복음의 장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새로운 부대의 모습으로, 새로운 그 자루의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PCUSA 교회는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교회가 정체되어서 옛날에 믿고 따랐던 그러한 율법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PCUSA 교회에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Reformed, 우리가 한 번 새롭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리포밍 철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한 번 자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역사에 대한 포용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넉넉함과 새로운 자리에 대한 그러한 소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여 보면 우리는 먼저 때에 맞고 포용하는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우리들이 포용할 수 있는 새 부대가 가지고 있는 탄력 있고 프레시하고 정말 많은 양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포용하는 부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교사이며 안내자가 확실합니다. 과거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귀중한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조건 과거에 머물려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로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용하려고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창조하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요 신발이 언제가 제일 편하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신는 신발이 가장 편안한 때가 있대요. 낡은 신발, 오래 신은 신발, 터지기 일보 직전의 신발이 가장 편하대요. 이제 발에 완전히 익숙하게 돼가지고 그냥 이게 발인지 신발인지 잘 모를 정도로 편안한 상태의 그 신발이 제일 좋답니다. 그런데 절대로 먼 여행길을 오를 때에 그 신던 신발을 그대로 끌고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신발을 신고 여행길을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빵꾸가 납니다.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함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나서기 위해서는 새 신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아그파라는 그 필름을 아실 겁니다. 아그파라고 하는 이 유럽의 필름 회사는 15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1867년에 설립이 된 아주 유명한 필름 회사예요. 사진기에 넣는 필름. 그 필름을 최고로 잘 만들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세계에서 넘버원
회사로 뽑히기도 하였고, 또 중반에는 아주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2005년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왜 파산했느냐? 최절정기에서 그들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새롭게 오는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준비하지 않았고, 새롭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의견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최고 절정에서 단 4년 만에 파산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내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UCC 처치가 있습니다. 그 UCC 처치 중에 그 한 파가, 디노미네이션이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피아노 치고, 이렇게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절대 교회에선 악기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찬양도 화음을 내서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수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찬양은 단음조로 불러야 한다. 그 교회에 제 친구 되는 목사님이 렌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4년 만에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너무나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주도 머물지 못하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리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성소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자 예수님에게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쎄를 부리느라고 그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 땅에만 들어가면 저 돼지, 개 같은 짐승 같은 놈이 왜 이 거룩한 땅에 들어왔냐고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유대인들의 죄가 크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금 따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관습과 자기들의 법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 딱딱하게 굳은 부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밀려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복음의 물결을, 그 구원의 물결을, 그 축복의 물결을 그들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정죄하기에만 앞섰다 이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자식들이 얼마나 유대 땅에 가가지고 모멸감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욕질을 당했으면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물 달라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포용성이 없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배격해버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낡은 관습과 그들의 딱딱하게 굳은 그 종교주의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디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영국 사람들이 간디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그맣다는 이유로. 간디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너 같은 인간이 왜 우리가 타는 이 버스에 타느냐고 가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친구는 간디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인도가 예수님의 제자 중인 도마가 가서 선교를 했다는 그 지역인데 오늘날 인도에서 기독교는 매굴추지를 못합니다. 200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전 인구의 3%도 되지 않는 크리스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영국인들이 만약에 간디를 환영하고 간디를 칭찬하고 간디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간디에게 형제여라고 불러줬다면 오늘날 인도가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나라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디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영국인들이 어떻게 피부색이 다른다는 이유로 다른 민족, 그 키가 좀 작다고 피부색이 까맣다고 뺨을 때리고 모멸감을 주는 그 영국인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잣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도 민족의 그 아버지와 같은 간디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종교로 쓰고 말하고 증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갈 엘리코스 이리에 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약 40-5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250명으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다가 현재 50명도 되지 않는 교회로 다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본래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포용적이지 못하고 새롭게 온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고 그들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텃세를 부렸기 때문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 자리를 정착하지 못하고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새 부대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지역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여건과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합쳐져서 함께 발효되고 함께 꿈을 이루어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나가야 하는 우리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할 때에 물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만 새로운 복음, 새로운 예수님의 사명, 새로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여 우리가 정말 함께 익어가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들에겐 새로운 믿음의 부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근사하고 외형적으로만 쓸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새 마음은 바로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들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책임지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형식만을 강조하고 종교 행위만을 강조하는 형식적인 신앙인들,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금식하였네, 내가 유월절을 지켰네,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네,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네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외형만 신앙인이지 실제로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굳었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더 그 믿음의 부대를 더 주님께 충성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감동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정성을 가지고 헌신하느냐 하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실체가 우리들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희생하시는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신앙의 형식적인 행위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낡은 그 종교적인 틀을 매일매일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매일매일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보고요, 제가 이제 4개 지역 목회자 체육대회에 이제 나갔는데 우리 메릴랜드 지역 목사님들이 이미 우리 교회가 성전을 구입하고 이사 간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조 목사님은 참 걱정이 없어. 왜 그렇게 그런 큰 일을 하는데도 한 번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조용히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냥 저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해주실 줄로 3년 전부터 믿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 믿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저는 항상 의심이 들 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봤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랍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믿음만 보시고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일꾼이 많습니다, 재정이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견딘 게 아니에요. 44년 동안 이 제단에 뿌려진 믿음의 눈물들,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그 신앙인들의 고백, 그들의 헌신, 그들의 땀방울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믿지 못하고 흔들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에 가면 스페인의 그 유명한 건축물 성가족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역사적인 그 설계가 가우디가 설계했다고 하죠. 이 건축가 가우디가 130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그 교회는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35년에나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2035년에 다 지어질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죠. 그런데 이 가우디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일꾼에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지. 두 번째 일꾼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죠. 세 번째, 콧노래를 부르며 일하는 그 일꾼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전을 제 손으로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얹어놓는 기분으로 힘들고 고역스럽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내가 왜 땀을 흘리나? 참으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주님의 그 장중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 건물 빌딩을 허락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전도하고 일하고 노력하기를 바라시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쌓아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값진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도록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전은 다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여 나아가면 저곳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